지난주에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죽을 운명에 딱 처했는데 이 여자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계기로 1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전제했다 했지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차이지 죄악 세상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나는 뭐로 왔다? 빛으로 왔다. 이 말은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예수께서 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9장 맞지?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빛이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 같은 구절에서 9장 저 뒤로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누구요 누구요 하는 거 있지요.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죄악 세상 가운데 구원을 주기 위한 빛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난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안 다닌다는 말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죄가 뚝 끊어지는 역사, 그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비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특히 뭘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그 영혼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은 영생, 구원 이거하고 동의하라고 봤을 때 그 끝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결과 끝에 가면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야! 신명기 몇 장에? 17장에 5절 6절에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어떤 주장이 법적 사실이 되는데 니는 네 스스로를 증거하니 네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거는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의 이 규례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거지? 인간한테 준 거라서 인간 너희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참되신 하나님이나 참된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야야. 아무데나 율법 갖다 붙이지 말아야. 무식히 튄다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내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요한 같은 신실한 사람 보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증거하고? 내가 행한 기적, 내가 일으킨 모든 기적들, 세메이온, 표적이 되지요. 증거가 되는 기적이, 내가 메시아됨을 알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를 증거해 왔다.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딱 말뚝을 박았습니다. 요까지가 지난주 설교였고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 했지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그럼 안 믿는 자는 어째 되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는 어째 되느냐? 21절에 뭐라고 돼 있노? 안 믿는 자, 내가 메시아 됨을, 세상의 빛 됨을, 메시아 됨을 안 믿는 자는 저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안 지우걸라 하면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죄 가운데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 우리 정밀한 건사나 그럴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려 안 그려? 막 부정하고 싶은가 보네. 아, 나 태어나고 이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낯짝 안 보게 한번 손 들어 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미 지어버리면 어찌 되느냐? 죄가 죄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들의 값이 사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죄가 여러분 구약에는 모형이었던 짐승한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죄인들은 제물 끌고 와가지고 제물머리에 안수함으로 자기 죄를 제물에게 넘겼고요. 그 결과 제물이 대신 죽은 결과로 그 사람 죄가 덮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옮겨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삶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만든 법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모형이었으니까, 오실 예수의 모형이었으니까 예수께로, 메시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죄가 넘어가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 지실 것을 전제로 하고 그에게로 죄가 넘어가야 제3이 있는데, 죄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메시아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십자가에 내 대속의 죽음을 안 믿으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지가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나 있는 곳에, 나 가는 곳에 지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지 죄 가운데 죽고, 죽으면 끝이가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심판으로 죽어서 내 있는 곳에 못 오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갈 길인데 있는 곳에 못 오면 지옥 갈 기단 말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주님이 길게 29절까지 하신 거야.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의외의 반응이 생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은 역사, 믿는 일이 30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어째 되느냐? 어째 된다 했노? 네 죄 가운데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요구와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겠다 한 자들에게, 주님 내 이제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자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요구한 게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해라. 여러분, 그한다는 말이 매노라는 말인데, 매노는 영어로 하면 스테이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리버 이런 거. 살아라는 겁니다. 내 말 안에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대로 살았는데, 본성 따라 살았습니다. 본성 따라.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누가 뭐라 하면 꼰대가 뭐라 한다 하고, 내가 내 삶의 이유고 주체였습니다.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두 가지 복을 줄게. 참으로 내 제자라고. 요즘 아이들 이런 거지. 인정? 참 내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간태 내지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중간태는 여러분 스스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진리를 알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라는 말 안에 그해보면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진리가 뭐야? 제발, 진리가 뭐야? 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놀라지 마라. 칭찬하려고 그런다. 대단하다, 야.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냐? 응?
이거 따라하지 말고. 진리가 뭐나? 응? 뭐라 카노? 옆에 집에 가서 서방하고 싸우듯이 한번 이야기해. 진리가 뭐냐? 어? 뭐라 카드노? 너무 놀아가. 참된 이치. 진리가 뭐노?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전반적으로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보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오호 자유, 오호 자유 이런 노래가 나와요.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왜 때리냐고 그러면 자유를 안 가나 새끼야. 방금 내가 뭐라 하대? 오호 자유, 오호 자유, 자유를 안 가나. 이런 국이 자유면 그럼 너무 불질러 보고 뭐 이게 다 자유가? 네, 자유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어릴 때 탁구를 쳤었는데 소위 말하는 개탁구 어떻게 막 희한하게 막 까고 막 이상하게 치고 막 이런 거를 막 펜싱하듯이 찌르고 막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잠시 탁구부에 들어가가지고 탁구를 시골 탁구부에 가가지고 뭐 물론 대회 나가면 다 꼴찌했지만은 탁구를 잠시 배운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 딴에는 잘 친다고 그랬더니 뭐를 다리를 벌리라고 여기를 주먹을 넣어가지고 내라라고 그래서 요 정도 내려오는 만큼 벌리고 여기를 90도로 만들으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라 하고 드라이브는 조금 더 내려가지고 여기서 올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오면 여기서 가라 하고 이리로 오면 여기서 이리 오라 하고 동작이 또 그런 뭐 하여튼 뭐를 가르쳤어요. 그럼 뭐 재밌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게임하고 치고 놀다가 이제 그걸 보고 내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대가리 제로지요. 그러더니 뭐 계단 위를 올라가라 내려가라 뭐 그러고 내 이거 하고 다녔어요. 아니 내가 뭐 일을 하려고 이 탁구부에 들어왔나? 잘 치던 놈을 와 이러지? 그러고 막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걸 뭐 탁구도 못 쳤어요. 그걸만 보고 막 뭐 일주일 넘게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을 움직이면서 이걸 해라는 거야. 그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래 움직이지 말고 막 이렇게 이발부터 여리로 갈 때는 이발부터 움직이고 여기 잔발로 따라가고 이걸 또 막 대가리 깨져. 그 어쨌든 막 했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치라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학교 오면 학교 온 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자세가 되고 매매매 이렇게 쑤시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이다 싶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거역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안 해야 될 거, 이거는 해야 될 거. 딱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이 안 해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면 양심에 찔리면서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없다는 대표적인 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근데 이거를 누리고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요구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두 가지 복을 줄게. 참 제자라고 인정해 줄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은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안 믿으면 어째 되느냐? 21절입니다. 12절하고 반대지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이제 예수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3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 공생에 3년 반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3년 반이거든요. 지금 초막절에서 이제 6월절로 넘어가는 게 한 6개월 걸리니까 이제 다음 요번 돌아오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공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내가 뭐 할 것이다? 이제는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해서 성천에서 시편 110편에 있는 대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 24절을 참고해 보면 안 믿는 자다라고 써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래 돼 있지요.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안 믿는다는 걸 전제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12절은 나를 믿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마다가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안 믿는 자들인데 왜 예수를 찾느냐?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찾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저 정도 능력이면 로마 사람들 까부수고 자기를 뭐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따랐고요. 찾았고요. 그 다음에 기적이나 보고 필요나 채우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판 연락이 없다가 아프면 목사님이라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짜겠노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찾는데 왜 찾느냐? 지가 아프니까, 지가 필요하니까 메시아를 찾는. 그 다음 메시아인지는 안 믿지만은 말씀이 좋아서 그냥 선지자의 말처럼 생각하고 말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리니 너희가 믿지는 않지만 나를 찾을 것이다.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찾아도 여러분 나를 못 만날 것이다. 왜?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만은 결국은 못 만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안 죽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재물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이 재물이 오실 예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재물만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께로 죄가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상이 와붙단 말이야.
예수께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넘어갈 데가 없네. 제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여러분 창세기 6장 기억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4장에 아벨이 제사 드리는 거, 5장에 하나님과 에녹이 많은 거, 동행하는 거, 이게 특징인데 제사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진 건 아니지만은 점점 안 믿는 여자를 따라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네.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 죄인데 죄를 지었는데 예배도 없으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네.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홍수가 내려져서 죄 지은 걸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죄가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넘어갈 십자가가 있다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넘어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 대신에 누구를 죽이든지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죄 지은 그 사람이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데? 하늘로부터 왔고 다시 하늘로 가겠다.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옥 간단 말이지요. 22절 유대인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또 비웃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저러지? 앞에서는 여러분 이 말을 했더니 헬라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나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니까 헬라인에게 만약에 저가 간다면 우리가 못 갈라나 어디를 가기에 못 간다지 그렇게 비웃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저가 뭐 하려고 하나?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결하려는가에 헬라어로 보면 매가 붙어 있습니다. 메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도 부정사고 매도 부정사인데 이 매가 붙으면 메티는 티는 의문사가 매가 붙으면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돈추 안추 영어로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 말은 자결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간단 말이고 자살한다는 말이가 자살도 안 할 거면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우리가 지 가는 곳에 못 간단 말고 그 완전히 여러분 뭐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속입니다. 소속.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났다는 말이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프롬이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너희는 아래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이렇게만 돼 있지 낮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 근원지가 너희는 어디다 말입니까? 아래다 말입니다. 뭐 아래는 뭐야? 땅이란 말입니다. 땅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야? 이 세상이다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라? 어둠의 세상. 다르게 말하면 죄악 세상.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 차이만 있는 세상. 아멘. 너희는 소속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났고 이것도 위에서 났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Where are you from? 뭐 이런 거 할 때에 이제 나는 그냥 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 아니면 천국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왔다. 그래서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요. 너희는 죄악 세상이 네 근원지고 출생지고 나는 죄 없는 성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품이 내 출생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했고?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죄악 세상에 소속돼 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죄 없이 만들었지만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저절로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내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야구자다 치십시다, 여러분. 아주 그냥 전통 야구자입니다, 여러분. 등짝이랑 막 페인팅 팍 돼 있고, 막 이런데도 막.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열받으면 칼 던지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표창 던지고 막 피하고 이래가 자랐습니다. 그럼 내가 커서 뭐 되겠습니까? 너무 그래, 내 다리로 뭔지 그러나 여러분, 그냥 별일이 없으면 제가 그거 하겠지요. 네, 그거 듣고 배우고 하다가 막 그냥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 짓 할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이 말은 위에 속했다는 말은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왔지만은 이 세상에 소속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듣기 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낳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므로, 다르게 말하면 죄악 구더기 속에서 태어났고 죄악 구더기 속에서 먹고 마셨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거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냥 이 세상 출신이고 이 세상에 속해 산 자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죽었다 할 때, 성경은 죽는다 할 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꽥하고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내 영이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뭔데요? 땡고 5대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벌금형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영은 안 죽는다 했지요. 죽지도 않은 영이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된 연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불과 유황으로 된 못이 돼요. 유황은 여러분 성냥 앞대가리에 칙이라면 이게 칙할 때 불이 붙게 만드는 게 유황이 조금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탄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불로 된 못인데 거기에 유황이 같이 섞여져 있어서 내가 보기에 펑이라든지 아니면 퍽퍽이라든지 계속 이 소리가 나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유일하게 살 길이 뭐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 즉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메시아로 왔다는 것. 아까 내가 여러분 빛이라는 말을 이사야 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죄악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믿으면 제가 내게로 넘어와서 너희가 제 사함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분명하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하게 자기 소속을 이야기하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다 이러면 뭐 그냥 후레쉬인지 뭔지 전기빛인지 태양빛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믿느냐? 처음부터 안 믿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뭐 이거 있잖아요. 너 누구야? 여러분, 너가 영어로 이제 영어라는데 헬라어로 she거든요. she 안 써도 여러분 그냥 누구냐 해도 이게 그 2인칭 뭐 단수 이런 게 붙으면 네가 누구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she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답니까? 강조돼 있죠. 네가 강조된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 누구냐가 또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인 지도자들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계속 묻는 겁니다. 아마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너 누구야? 이 소리 진짜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소개했는데, 내가 제박이 처음 만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예, 생명수계 목사입니다. 근데 제박이가 누구세요? 스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니, 생명수계 목사라고요.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예수가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와 더불어 교제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선고고요. 그 다음 초막절날 나는 깨진 반석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남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 주는 자라고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말입니다. 내가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했지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했지요. 여러분 이 말은 사명자다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 사명자를 세울 때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제사장으로 받고 왕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막 삼직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고,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가르쳐 온 거니까. 그게 모형이었고 내가 실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돈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서 뭐 사기를 쳤다든지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채찍을 우리가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때까지 내가 메시아라고, 이때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이때까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 증거로 내가 메시아 고유사역, 메시아 고유사역을 소경농 뜨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메시아 고유사역이 되지요. 메시아 고유사역으로 이때까지 그걸 증거했는데, 말로 증거하고 그걸 표징으로 보였는데 도대체 뭘 들었냐? 내 말은 귓구녕으로 들었냐? 뭐 땅구멍으로 들었냐? 도대체 뭘로 들었냐? 이 말이 저 말이다. 나는 이때까지 뭐하여 온 자다? 말하여 온 자다. 이때까지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진정한 사오정이다. 야.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 말하고 판단할 것이, 판단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 크리노스 뭐 이런 말인데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에?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이 말은요,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걸 말로 하면 어렵지. 예를 들면, 이 사오정아!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새끼야. 예수님이 할 말이 많습니다. 네가 진정한 사오정이다. 네 교만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네 교만 때문에 그렇다.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산 자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본 적이 없는 자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이나 교만이나 그들의 여러분 무지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지금 지적질해도 됩니다. 그런데 할 말이 많고 정지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거기에 시간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재림 예수 때에 자기가 할 일이고, 초림 예수 때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께 맡기고 아니면 재림 때 행할 일이고, 그래서 뭐만 하느냐? 판단할 일이 많으나 하고 그 뒤에 이제 영어로 하면 밭이 붙었겠지요. 그러나 무슨 말이 생략됐겠습니까? 참겠다는 말, 절제하겠다는 말입니다. 절제하고 뭐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뭐 하심에? 참되심에. 여러분, 자기를 보내신 이가 뭐 하시다? 참되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하면 사기를 좀 덜 치시나 이렇게 하는데, 좀 정직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참된 분은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알레테이야.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다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말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말귀 못 알아듣는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정죄할 것도 많습니다. 야, 이 사오정 같은 놈아, 야, 이 교만한 놈아, 야, 이 외식에 빠진 놈아,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참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지금 자기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 복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진액을 쏟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말 없다? 아니다, 있다. 내가 니네들 할 땐 정죄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거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그분이 보내시면서 하라 한 그 말, 사람 살리는 데 쓰는 말, 그 말을 내가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놈을 대적하고 원수 갚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잔머리를 비틀지 마십시오. 하나님 볼 때 결국은 망할 놈입니다. 망할 놈입니다. 복 못 받을 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을 보내신 이, 그분이 하라고 한 그 일,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여러분 수시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한이 수시로 자기 해설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게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내가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참되시다면, 참되시니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안 믿습니다. 믿었으면 여러분 선한 선생이었겠나? 믿었으면 그냥 주님이다겠지. 안 믿는 놈입니다. 근데 가르침을 보니까 이게 랍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생의 길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와서 물어서,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으시니라. 그래서 참된 이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기본적인. 근데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바뀌는 사람.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좀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고요. 듣는 자는 편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깨지느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고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8절은 두 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이가 25절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지요. 몇 절에 물었어? 25절에 물었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요. 에? 거기에 대한 뭐라고요? 답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네가 지금 너가 누구냐? 계속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어. 24절에 말이야. 23절 이런 말이야.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될 기다. 주어 동사만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고 알리라. 너희가 알고 알리라. 네가 누구냐? 너희가 알고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 손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가 누구냐? 이게 풀릴 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뭐 할 겁니까? 부활한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대로 16편 8절에 10절에 있는 말로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가 살아나신다. 그 다음에 성천한다. 시편 110편을 이루기 위해서 성천하신다. 성천하시면 뭐 하느냐?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부어준다. 그때가 처음 임한 성령이 오순절 때다.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막 불의 혈 같은 것들이 갈라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위에 불덩어리가 이렇게 하늘에 덮어 있고 그 밑으로 여러분 이게 혀같이 쭉쭉 갈라지면서 불덩어리가 사람 머리 속에 하나하나 임해 있는 게 눈으로, 성령이 임한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커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바람 소리 따라서 난 그는지를 찾아가 보니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덩어리가 임하여 있는 자들의 혀가 15개국에 그 당시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온 15국의 다른 언어를 가진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어찌미냐?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 우리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욕하는 것들.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면 그때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야 술 깨는 시간이지. 해장국 먹으면서 쏙 푸는 시간이지. 그때 술 처먹는 놈이 어디 있냐. 때가 제 9시니 성경에는 오후 3시니 그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니 아침 9시니 저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요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요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이 예언한 만민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준다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가 성천에서 부활하고 성천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그래서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하면 하늘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는 40년산 안전뱅이를 고쳐줬고 5,000명이 숲끝들만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장 7절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산헤드린 공회에 주회원 중에서도 주회원. 왜? 대가리가 공회원장이 제사장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더 실세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지금 여당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불신자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기적도 안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가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교회 담임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종교, 이스라엘이 국가교회인데 국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불신자인데 근데 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도에 굴복하는 역사들이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리켜 주님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까지 말해왔는데 뭘 듣고 또 묻냐? 그러면서 답을 주시기를 너희는 알 때가 올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은 너희 중에 나를 알아볼 때가 내가 그인 줄 알 때가 올 것이다. 언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 많다 했지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정지할 말도 많지만은 입 다물고 참되시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시니 내가 나를 보내신 그의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구나. 그거를 진짜 아는 날이 올 것이다 말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겠죠. 많은 자들이 올 것이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한다? 함께한다. 예수님이 가는 것도요. 갈 시간이 돼야 가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저희를 연복궤 앞에서 이 말을 했고 저희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는 자가 없었다 했지요. 이런 말 그 앞에도 계속 나왔지요. 왜 못 잡느냐? 나를 보내신 그 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거는 우리가 막 맨날 임마누엘 이런 말 하지만 임마누엘을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양 집사님 결혼하니까 선이니까 가만히 있더나? 그러면 처신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가만히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하도 막 조정을 하려 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거 힘들다. 계속 나를 조정하려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조정하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있는 거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무 착하네. 우리 마누라는 나는 우리 마누라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했더니 저거 마누라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듣고 앉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자가 다 똑같네.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마누라만 그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없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요. 그냥 옆에 가만, 야, 내가 네 옆에, 네 안에 내가 성령으로 왔지만, 왕으로 왔지만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찌그러져 있을 테니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잘 못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또 우리에게 전략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이게 함께 한다는 말 속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 네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제 문제 해결을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형상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이 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뒤에 헬라어에는 호티가 있습니다. 호티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가 나를 왜 못 죽였느냐? 내가 갈 때에 가는 것이다. 내가 내 길을 간다 했잖아요, 시작에. 내가 죽는단 말이거든. 그럼 언제 죽냐? 하나님이 죽으라 한 그때에, 내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때에. 그 전에는 아무도 손 못 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내게 이 말을 해라고 말씀을 주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 30절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이 말은 29절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총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12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8장의 핵심은 12절에 있다 있지요. 12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뭐다? 빛이다. 이 말은 내가 이사야 9장 말씀을,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세상에 뭐다? 메시아. 뭐라 하노? 빛이다. 그 말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뭐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끊으려도 안 끊어지던 죄가 뚝 끊어지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안 믿는 자는 21절에 네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요 말씀, 딱 핵심만 요약하자면 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방금 돌아간 여자, 현장에서 간음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자유를 얻고 아이고 좋다고 돌아가는 걸 안 봤으면 이 말이 막연한 소리가 되었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로 인하여 살 뿐 아니라 구원 얻고 기뻐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007 성도들이 많이 믿겠다고 손을 드는 거야. 나 영접할 사람 이러니까 다 저요 이렇게 확실히 들어 이렇게 저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믿으면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이미 가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들이 아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있는 데서 모르겠다, 나는 출교하든지 말든지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
담대함을 일으키는 것. 믿음이 일어나면서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보고만 해서 강한 용사들이 되는 거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믿으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것인지 소개를 합니다. 31절. 여러분도 믿겠다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이고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게 뭐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안 믿은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고요. 믿겠다 방금 믿겠다 한 사람한테 이르시되 요구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헬라어로 보면 원형을 보면 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노는 여러분 뭐지 이거 머물다. 영어로 하면 스테이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산다, 거한다. 구한다가 산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말대로 뭐 해라? 내 말에 살아라. 이 말은 거해라.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믿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그걸 주님이 보고 쏟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나무를 알겠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 했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믿는 것은 조디로 네 믿습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이 말은 옛날에는 네 삶이 말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럼 우리 삶이 어디에 근거로 했느냐? 내 본성에 근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때 당시에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사단이 이랬으면 시키는 대로 안 했었기다. 내가 사단이다. 니한테 양집사한테 와가지고 이혼해라 바가지 걸째 이혼해라 이랬으면 얘가 안 들었을 겁니다. 사단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생각을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고지가 성령의 고지도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생각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 질질 흘리고 와서 이혼해라 죽이라 죽어라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심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극이 띵한 놈입니다. 띵한 놈은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인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줬는지 하나님이 줬는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 가지고 구별. 말씀이 얼마나 두꺼운데 이 봐봐라 이거. 읽다가 내가 죽을 성경이요. 두께 봐라. 내 몸이지 이게 뭐 책이가 이게.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지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요. 딱 생각하다가 접어야지 이렇게 하면 딱 접어진다. 그럼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내가 막 생각하고 있다. 옆집에 순자고 놀까, 숙자고 놀까, 미자고 놀까, 미하고 놀까. 우리 누나들 이름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에라이 접어야지 이러면 딱 접어지면 지 생각이다. 마귀가 준 생각은요, 내가 접을라 해도 안 접어진다. 왜 안 접어지느냐?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쑤셔 넣는다. 마귀가 영어로서 내 머리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밤낮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라고. 그 새끼 거기 아까 무슨 의도로 내한테 그 말을 했지? 그럼 접어야 되잖아. 드라마 시간이 돼서 접어야 되잖아. 안 접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 생각은 아까하고 계속 진행되고, 그 새끼 거기 아까 내한테 왜 그 말을 했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여러분 복잡한 소리 다 빼보면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아나? 하나님이 준 생각도 여러분 내가 생각 안 하려는데 팍 치고 들어와 보거든요. 선한 기면 주로 하나님, 악한 기면 주로 막 죽어라 죽어라, 지기라 지기라, 질러뿌라 질러뿌라, 막 해대뿌라. 누가 준 생각이겠어? 마구가 마구마구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지 생각인 줄 아는 게라. 그래서 뭐대로 사느냐, 사람이 지 생각대로 사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삶이 제압 삶이고 결과적으로 쭉 터지고 사는 게지. 왜 터지는지도 몰라 그냥 쭉 터지고 사는 삶이 터지는 게야. 예수님은 이제 너희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네 본성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말 안에 거해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내 말씀대로.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두껍다, 일단 두껍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얇다. 이 두꺼운 책이 여러분 어린이 그 그림책 이런 데 보면 하나 넘기면 막 한 20장씩 넘기는 것 같은 거, 이런 성경 한 20장 넘기는 이런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런 책이 뭐 얼마나 좋겠나. 이 보일락 한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다 성경이 있었다, 화장실에. 이걸 어느 천년에 알아가지고, 내 말 안에 그래요. 어느 천년에 알아가. 요 상황에서는 요 말씀을 적용해가 말씀대로 살고, 저 상황에서는 저 말씀을 적용해가 말씀대로 살겠노. 이게 엄청 간단한 이야기다. 왜? 한 가지밖에 요구한 게 없으니까 원띵이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쉬운 게 아니다. 말씀이 두껍다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내가 알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성하고 틀린다. 이게 다 알아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다 외웠어. 그래서 막 이 상황에는 이 말씀, 저 상황에는 저 말씀 생각이 다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왜 내 본성하고 다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자 된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은 사람은 되라. 지금 안 들은 사람은 내가 모르겠고 이거를 알아서 하시고 들은 사람은 되라. 여러분, 부자 되려 하면 내 생각에, 내 본성에 아껴야 잘 산다. 이게 딱 대가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하느냐면 신명기 15장, 전도서 11장, 누가복음 6장 38절, 뭐 더 해라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더 해준다. 신명기 15장, 구제해라, 그러면 부자 되게 해갔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유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신명기 33장의 아셀의 복도 다른 사람한테 끼치고 흘리고 나눠라. 그래야 6개가 더 풍성해진다.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신명기 전도서 11장.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찼대 7배, 8배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파종법이고, 애굽의 파종법은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물에 뿌려버리면 이게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지시, 내시 할 것 없이 공동마을 사람들의 씨를 뿌려버리면 저 밑으로 가면서 밭으로 가거든요. 이게 파종법입니다. 파종법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심으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경은 희한해. 본성을 거슬려. 네가 여태까지 네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면 내가 복을 줌으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본성을 거슬리거든.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시 안 받고 높아지고 싶으면 딱 이러면 됩니다. 누가 인사하면 예. 전화를 가면 여보세요. 네. 약간 차도남처럼 까칠하게 대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높아지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으뜸이 되고 꼭대기에 가고 싶거든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섬기는 자가 권위가 주어집니다.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섬김으로 높아지는 리더십, 이게 기독교 리더십이다. 오히려 권위를 부리면 하나님 나 차쁘겠다, 이게 기독교다야. 아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다 알아서 그래 적용하려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슬려. 내 본성을 거슬려.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11조를 하려고 해도 내 본성이 거슬려. 딱 무슨 생각이 대가리에 먼저 나냐면 이 돈이면 이거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단한 요구가 생각같이 쉽지 않아. 그럼 이게 불가능한데 말씀대로 살아란 말이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라, 이 말은 모든 성경을 올 당장에 알아서 내일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근데 주일 낮 예배 때 주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가 내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나도 본문 읽어놓고 떴다 비행기하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 얼마든지 재밌게 섞어가지고 씹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살피고 그 살핀 데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육성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모세한테 나가 모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중보자가 되소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을 육성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품었습니다. 아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이 옳도다 인정해. 다만 그들이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달자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저가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했거든. 다만 이 같은 마음을 늘 품으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밥 먹고 똥 사는 인간이 먹은 근이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목회자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근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일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정교회로 전환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그 뒤에도 만난 적이 없고 앞에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정교회가 뭐지 이러고 알아보고 가정교회로 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나님 가라 했어.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단에서 나온 건 아니고 쫓겨났지만은 어쨌든 교단에서 나오고 저희가 독립교단을 가려고 했는데 독립교회는 안 받아주겠다 했고 교단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석을 갈라 했습니다. 백석은 임온유라고 여기 집회 때마다 오시는 목사님이 알지? 저 아들 세월호 그 사건 때 돌아가셨다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 축사받으러 오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백석교단에 이제 어떤 이렇게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온나? 목사님 우리 교단에 오소. 우리 교단에 오시면 교단도 힘이 될 것 같고 또 이 교단에서 오중지김 좀 펼쳐주라. 내가 계속해서 다리 놔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교단에서 성령사역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다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없더라도 하나라도 있더라도 그 사람들 비빌 언덕이 돼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깨름직하게 계속 남았습니다.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예언한다는 친구들한테 몇몇 음성도 받았지만은 내가 확정으로 옛날에 송양 목사 그 양반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양반 말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그걸 마지막 컨펌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백석 가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교회 오기 전에 벌써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받아가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신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제 나름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삶 안 살았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 제가 결정을 고민하고 이런 스타일, 하나님 음성의 기획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때 레마로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물론 컨펌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걸 따라가는 거. 이게 뭐냐면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 믿은 사람을 66권을 다 외워가지고 그걸 모든 상황에 적용해라.
그러면 그건 목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두 가지다. 주일 낮 예배 때 주는 말씀, 레마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거 주어졌을 때에 그것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본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레마 그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살아드리려면 성령을 구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요, 내 마음에 생각을 줍니다. 그러면 나가 속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마귀한테도 속았던 것처럼 성령한테도 속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막 삽니다. 그 성령이,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소원을 준다 했습니다. 성령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의 소원인데, 이거를 우리 안에 소원으로 심어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이상아. 이게 하고 싶네. 은혜에서 떨어져 봐. 딱 하기 싫어. 딱 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소원을 심으니까 내가 막 하고 싶으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때 누구 오셔서? 에? 에? 정기영 목사님. 그분 그 이야기 하지요.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어느 놈이 박아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 주면 하게 해줄 거다고 생각하다가 불신자니까 목사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고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공짜로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폼 나게 딱 써줬지. 자, 합의서다. 가져가라.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예수 믿어서. 이러고 시원하게 준 거야. 주고 집에서 자는데 속이 서리더라, 않거나, 속이. 뭐 잘못 묵어가지고 속 서리는 거는 저리 가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없이 막 내 임의대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안 쉬운 거야. 내가 병들어 꼴로 갚으면 안 걸립니다, 여러분. 꼴로 갚으면. 왜냐면 암에 최대한의 적이 스트레스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뭐 오는 거거든. 정상세포가 뒤부지면 암세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시 히떡 뒤비지면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막 극도로 평안하면 거기 다시 뒤비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 레마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 살 마음을 주고, 하나 더 있습니다. 힘을 줍니다. 힘을. 그래서 기도하는 기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이다. 말 안에 거하면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진리를 알지니, 알아라가 아닙니다. 중간태로 돼. 스스로 알게, 중간태는 스스로거든요.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네 스스로 이 말씀이 뭐인 줄 알게 되리라? 진리인 줄 알게.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아이가 이게 진리인 줄 어찌 아느냐? 백독을 해봐라 아는가? 모른다. 대가리로는 알지만 모른다. 어찌 아느냐? 살아보면, 뭐 해보면? 살아보면 말씀에 두 요소가 있다.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 하나는 뭐요? 명령. 하나는 뭐요? 약속.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나머지 다 줄게. 기도해라. 응답할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낫게 해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라. 떠나게 해줄게.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요. 명령대로 내가 살아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어라, 우연인가? 또 살아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어라, 우연인가? 명령대로 살아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어라, 우연인가?
그러다가 깨닫으면 어느 순간에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 인정해 줍니다. 너는 진짜 내 제자다. 안 사는 사람은 내 믿습니다. 그때 당시 믿으면 다 제자가 있거든요. 내 믿습니다. 주님 내 믿습니다. 내 제자 맞지요? 인정? 이렇게. 뭔정? 사는 사람은 내 말을 툭 던져주면 주님이 내 말을 던져주시니까 주님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볼 거 아니야? 보거든. 사는 사람은 너는 인정. 너는 내 제자지. 그러니까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불안함이 내 안에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신학교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목회 준비하고 신학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혼자 앉아가 밤낮 죄로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읽으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언제까지 읽었느냐?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시험은 어째 쳤느냐? 공부를 하나도 수업 시간에도 성경 읽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가정학습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 기간에 일주일 동안 쉽니다. 그 다음 주에 시험인데 김 목사님 생각나시지요? 가정학습 기간에 인쇄소 가면 아주 그냥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서기관들 수업을 딱 지가 정리 잘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면 막 완전히 요약본, 그 다음에 좀 살이 붙은 요약본, 막 이게 막 단계별로 있습니다. 돈만 좀 투자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머리가 뭐 젊었으니까 팽팽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앉혀놓고 그대로 읽어가지고 딱 뭐 한 서너 과목 치면 그 서너 과목 딱 외우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안 흔들어. 그대로 가는 거야. 여자들 왜 여러분 이거 물통이고 이렇게 가던 거죠. 그대로 가는 거야. 폭 쏟아내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뭔 상관이 있어? 패스만 하면 되지. 패스. 그 다른 사람은 막 비 뜨고 이러면 마음이 아픈데 나는 비 뜨면 너무너무 그냥 좋은 거야. 어휴, 야, 뭐 비가 어디냐? 그러면서 근데 초창기에는 그때 불안했어. 왜냐면 다른 애들도 내한테 조언하기를 너는 목회 준비 안 하고 성경만 읽냐? 나는 생각에 내가 지금 목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가 엄한 짓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불안한 거야 그때는. 근데 여러분 계속 읽다가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 사람이 저리 가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내 혼자 저리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리가 그때 동부화재가 보험선전이 나왔는데 어떤 보험선전이 나왔냐면 다 저리 가는데 지 혼자 저리 가는 한 놈이 있었습니다. 동부화재 따라. 그 사람이 막 불안해 안 하고 씩씩하게 가는 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할 때 노 하는 뭐 이런 선전입니다. 그걸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우리 신학생들이 다 지금 신학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 혼자 성경 읽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불안함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우리 교단 사람들이 가는 거하고 반대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마음 접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면 성경한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말 안에 거해라 한 말씀처럼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접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접었나이다. 이렇게 되도록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만 사람이 저리로 가도 내 혼자 이리로 가는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자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악정을 입으로 때우지 말고, 교회 오는 것으로 나타내지 말고, 내 믿음의 악정을 말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내가 참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지 않은 자는 저희 제 가운데 죽을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유대인들의 믿으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씀에 네 삶의 주소를 옮겨라. 본성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인정할 것이다. 네가 참내 제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 시작할 때 미리 앉아 계시고요. 아픈데 손을 대가 있으면 그 위를 손을 얹을 테니까, 내가 다시 말 안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아픈 데를 자기가 손 얹고 있으면 그 위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픈 한우들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손 얹고 있는 곳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뼈와 모든 신경 눌린 것과 모든 통증 있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치료하심, 진리를 알게 하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이 말로 믿겠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 받아 살려고 하다가 참 제자로 인정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